오늘 말씀 같이 보죠. 위선이라고 하는 말,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연극 배우들이 실감나는 연기를 위해서 쓰던 가면을 가리키던 말이에요. 연기를 위해서 사용하던 그 가면이 속 사람의 추악함을 감추기 위해서 쓰는 위선이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게 된 거죠. 본문에서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가 있을 거다, 화 있을 것이다, 너희 위선자들이여. 이 화라고 하는 말은 저주를 의미한다고 보는 게 맞아요. 너희 위선자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산상수훈의 팔복을 이렇게 했습니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그 말과 딱 반대가 되는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된 자들이라서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데, 반면에 겉과 속이 달라서 속사람의 악함과 그 더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마치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가면을 쓰고 있는 위선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의 삶에도 여러분, 사는 건 녹록지 않아요. 녹록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고 사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이 쉽지 않지?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박하고 가난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오셔서 내 삶을 좀 만져주세요. 하나님 오셔서 내 삶을 좀 새롭게 해주세요.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 거예요. 반면에 내 멋대로 하고 살아도 일도 아쉬운 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도 하나도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돈도 가지고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인기도 가지고 있고, 심지어 건강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떵떵거리면서 살아도 천국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면, 예수 없이 산다면 그 삶에는 저주와 심판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게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천국, 그 천국을 누리며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이 땅에서의 편안함과 안락함, 그것으로 됐다, 여러분, 그런 삶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주님은 오늘 본문 안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여주는 위선적인 모습을 7개로 지적하고 있어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매우 크지요. 완전한 타락을 의미한 겁니다. 돌이켜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돌이켜 회개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회복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게 중요해요. 죄 짓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변명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엉뚱한 이야기들 끄집어다 붙이는 거 아니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순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인정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죄를 지적할 때 아니라고 우기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궤변들을 가져다 붙이기 시작할 때, 돌이키지 않을 때, 여러분, 그럴 때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걸 마음에 품고 오늘 주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지적하고 책망하시는 이 말씀은 내 마음속에 들어야 할 주님의 책망이구나. 이 말씀 들으면서 자꾸 누구를 떠올린다거나 겉봐, 당신 들으란 얘기잖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나를 향한 책망이다, 나를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제는 돌이켜 회개하는 거다,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거다. 그 마음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다가 내 마음이 걸리거든, 내 마음이 아프거든, 주님이 나로 회개하게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마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악함의 절정이지요.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여러분, 우리 성경 66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천국이란 단어가 들어간 성경은 딱 2개예요. 하나가 마태복음이고요, 단 한 번 디모데후서에 쓰입니다. 그거 빼놓고는 천국이란 말은 쓰여지지 않았어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인데, 이 천국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요. 로마 황제도 아니고 헤롯도 아니고 총독 빌라도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올 연말에 미국의 대선이 벌어져요. 리벤지 매치지요. 대통령이었던 분이 연임을 하지 못하고 그만뒀고, 지금 대통령인 분은 연임하겠다고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져 있고요, 심지어는 연목사도 관심 많아요. 도대체 누가 대통령이 될까요? 딩동댕 많아요. 저는 관심 있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누가 대통령이 되면 금리가 내려갈까? 교회 대출 이자 금리 내려가는 거, 저는 그것밖에는 관심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금리 내려주는 대통령 편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배가 달라질 거예요. 중국과 대만의 갈등이 어떻게 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될 거예요. 여러분, 남과 북의 문제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들이 다 연관되어져 있어요. 대통령 하나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미국 대통령 우리 하나님 되시는 거에 찬성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어주시는 천국,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고 구원을 의미하기도 하고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 천국을 누가 가졌느냐?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도 천국에 안 들어가요. 천국의 열쇠는 오직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건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래 니네가 선택한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진짜 슬픈 게 뭡니까?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랍비라고 여기고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잘못 배운 거지요. 엉뚱한 것 배운 겁니다. 이 사람들까지도 죄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엉뚱한 사람 넉넉고 따라가다가는 망합니다. 다시요. 엉뚱한 사람 넉넉고 따라가다가 망해요. 난 몰랐는데요. 난 랍비니까 그냥 따라갔는데요. 여러분, 그런 핑계가 안 통합니다. 엉뚱한 사람 따라가다가 망하는 일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개종자들을 얻으면 그들을 더 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닌다는 말은 전도와 선교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도행전의 언어예요.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이들이 포섭되고 이들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들을 따라가기 시작한다면 이 새로 얻은 교인들을 더 악한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설득이 되고 이들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는 것 자체가 은총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얼마 전에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글로벌 OTT에, 그 OTT 플랫폼에 올라가가지고 나라가 떠들썩했는데, 정말 창피한 게 뭐냐면 이게 전 세계 누구라도 접근할 수 있는 이 OTT 플랫폼이라서요,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어요. 이야, 역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짱이야. 사이비도 한국에서 만들어야 그럴듯해. 얼마나 전 세계에서 한국을 조롱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명석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 아직도 메시아래요. 아직도 따라댕겨요. 이만희를 보혜사로 믿고 추앙하는 무리들, 하나님을 어머니 운운하면서 거짓된 신앙을 전파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게 한두 개입니까? 그런 게 한두 개입니까? 진리를 왜곡하는 일은 비단 이단 사이비 종교에만 국한되는 일일까요? 일반 교회들 중에는 아무 일 없습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침례교회, 그럴듯한 교단 간판을 걸어놓고 수많은 진리의 왜곡을 가지고 오는 그런 잘못된 교회들, 여러분 어디 한두 개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제가 부탁드립니다. 제발 엉뚱한 유튜브 좀 그만 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속에 그거 한번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AI가 계속 그것만 추천해 줍니다. 그래서 죄 그것만 듣습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담임 목사가 얼마나 못났으면 성도들이 담임 목사 설교가 마뜩지가 않아가지고 엉뚱한 이야기 가서 엉뚱한 얘기에 저렇게 돌아다닐까. 제가 그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몰랐는데요, 그렇게 말하지 마요. 나는 그들이 다 목사인 줄 알았는데요, 그렇게 말하지 마요. 여러분, 목사 말이라고 무조건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 설교 시간에 드리면 제가 제 발에 올무를 걸어 놓는 거 잘 알아요. 하지만 말씀 앞에 우리 진실해요. 목사 말이라고 무조건 따라가지 마요. 목사 말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목사 말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요.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라도 읽을 수 있고 언제라도 들을 수 있잖아요. 말씀 덮어놓고 살고 말씀 잊고 사는 게 문제지요. 여러분, 성경 덮어놓고 사는데 영적인 세계가 열리겠습니까? 성경 덮어놓고 사는데 영적인 세계가 열릴 리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깨알 같은 광고 하나. 오늘 점심 잡수시고 말씀 묵상 특강에 다 들어오셔요. 목사 말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요. 세 번째로는 주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맹세의 효력에 대해서 궤변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오늘 보면 16절이에요. 이것도 같이 읽어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내가 약속을 하고 내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라고 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맹세라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약속을 맹세까지 했는데도 만약에 내가 이 약속을 안 지킨다면 그거에 대한 손해를 감수하겠다라는 의미로 뭘 거는 거예요. 그게 맹세잖아요. 근데 이 맹세로 거는 것 중에 제일 센 것이 성전의 금이라는 거예요. 이걸 두고 맹세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중요합니까? 성전의 금이 중요합니까? 그것도 아니면 성전을 성전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십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한 겁니까? 근데 이들은 금이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탐욕이지요. 겉으로는 성전과 하나님을 운운하지만 이들의 본심에는 황금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 많아요. 굉장히 멋지게 포장해요. 굉장히 그럴듯하게 포장해요. 매끄러움해요. 그 속에 탐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속에 거짓이 들어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위선인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탐욕을 정당화하는 궤변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렇게 말해요. 눈먼 인도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리더가 됩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리더가 이끌어가는 일을 무턱대고 따라가면 죄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난 몰랐는데요. 난 그냥 따라갔을 뿐인데요.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요. 소용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분별하며 살아야 해요. 분별하며 살아야 해요. 덮어놓고 믿지 마요. 분별하고 살아요. 간혹 그럴 일이 있어요. 정말로 몰라서 저러나? 아니면 알면서도 저렇게 얄팍하게 속이려고 저러나? 여러분, 그런 일들이 한두 번입니까? 진짜로 몰라서 저러나?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네 번째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소한 것으로 중요한 걸 가린다는 거예요. 사소한 것 순종했다고 중요한 거 불순종하는 걸 덮어놓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가장 선명한 표시예요. 11조가 그렇게 중합니까? 중하지요. 여러분, 10분의 1을 떼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시간의 주인이시고 재능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11조 안 하면 신앙 없다는 뜻입니까? 여러분, 11조 안 한다고 신앙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신앙은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삶으로 순종이 나타나지 않는데 신앙이 있다고 말하면 여러분, 그건 조금 고민해 봐야 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소득의 11조를 따로 떼는 거,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 여러분, 이거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11조의 중요성을 잘 알고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철저했는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까지 드렸다. 본문이 그렇게 말해요. 박하와 회양과 근체라고 하는 건 밭에서 나는 채소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뭔 뜻이냐면, 이를테면 이거는 여러분, 우리 밭에 그냥 냉이 나죠? 쑥 나죠? 냉이와 쑥이 뭔가요? 이런 표정들이 있으신, 여러분, 그냥 밭에 가면 그거 농사 지은 게 아니라 그냥 밭에 재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농사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론적인 생각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고 싶었는지, 밭에 이거 내가 농사 진 것도 아닌데 그냥 씨가 날라와서 냉이가 나고 달래가 나고 또 여러분, 그 우리 꼬들빼기 나고 하는 것처럼 근체와 회양과 이런 것들이 나서 자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11조를 구별해서 드렸어요. 그만큼 엄격하게 드린 거예요. 철저하게 구별해서 드린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대단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조는 이렇게 철저하게 구별하여 드리면서 정작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조보다 긍휼과 정의와 믿음이 더 중요한 율법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죠. 덜 중요한 것에 집착하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게 중요한 거예요. 덜 중요한 것 가지고 중요한 걸 가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간혹 볼 때 참 어떨 때는 제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목회 빼고는 다 하는구나, 그런 목사들 볼 때가 간혹 있어요. 목회 빼고는 다 해요. 노회나 총회나 심지어 세상에서도 세력을 모아서 정치합니다. 필요한 일이에요. 이게 불필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려운 이웃들도 잘 돌보고 봉사도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도대체 뭡니까? 목회의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목회의 본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교회가 교회 되어질 수 있는 그 본질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그게 뭐여야 합니까? 그거는 쏙 빼놓고 그거 빼고는 다 열심히 해. 목회 빼고는 다 열심히 해요. 참 열심히 해. 무엇이 중요한디?
그럼 무엇이 중요합니까? 다섯 번째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외적인 정결로 내적인 더러움을 감추려고 한다. 오늘 보면 25절이에요. 25절 같이 읽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위선이라는 말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책망이죠. 겉과 속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겉은 깨끗하고 멀쩡한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왕에게 기름 부으라고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이새의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아들들 좀 봅시다 그랬더니 첫째 아들을 보여줘요. 첫째 아들을 딱 보는데 키도 흔칠하고 막 장동건 짬짜먹게 생겼고 막 너무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마음이 기뻤어요. 이 사람입니까? 아니래요. 둘째도 나왔는데 이번엔 정우성이 나왔어요. 세 번째 나왔는데 이정재가 나왔어요. 막 다들 훌륭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7명 아들 다 지나갔어요. 아들 더 있습니까? 하나가 더 있는데 저 양치고 있습니다. 빨리 데려오십시오. 그래서 다윗을 데리고 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인격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데,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 인격의 중심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린 못 봐요. 그럼 우리는 뭘 보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로 문제가 뭐냐? 이 겉모습이라고 하는 건 연출이 가능해요. 속이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 평가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겉모습은 연출이 가능해서 연출을 해버리면, 가면을 써버리면 우리는 속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면을 쓰고 누군가를 속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여섯 번째, 주님의 책망은 이렇습니다. 외적인 경건으로 내적인 부정을 감추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었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겉은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속에는 더럽고, 여러분, 너 말도 못하는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책망은 서로 비슷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화려한 버섯일수록 독버섯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잖아요. 먹으면 죽어요. 겉모습을 그럴듯하게 치장하는 일에 집착하는 사람들일수록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명품 소비에 집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겉은 삐까뻔쩍하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는데 겉으로 명품을 그렇게 바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지요? 향수. 프랑스에서 향수가 발달하게 된 이유를 아시지요? 배설물 때문에 그래요. 똥오줌 냄새가 진동을 하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향수가 발달한 거예요. 향수가 발달한 향수의 나라 프랑스에는 그 이면에 더 냄새나는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의 더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겉사람을 치장하는 것, 여러분, 매너라는 측면에서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그것이 위선이 되고 기만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게 필요한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겉사람은 날이 갈수록 늙어가지만 그러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가고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시편 1편 2절,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묵상해야 속사람이 건강해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지킬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안에서 진실로 부요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이 풍성해지고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성숙한 인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7번째로 주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멋지게 꾸미는 일에 열심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선산에 가면 성묘하잖아요. 돌멩이 막 갖다가 멋지게 막 장군석도 갖다 놓고 뭐 기마석도 갖다 놓고 해가지고 막 멋지게 꾸미죠. 유대인들도 그래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무덤을 그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꾸미는 거에 열심이었어요. 그러면서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인 조상들과 자신들은 다르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전 세대가 보여준 제약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세대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실상은 더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3절이에요. 이건 차마 여러분들이 읽으라고 제가 못하겠어요. 이건 제가 혼자 읽을게요.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뱀들아, 저도 맞둥치는 않네요. 이 독사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느냐? 우리 예수님이 이런 욕을 했다는 게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책망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하죠. 나는 바리새인들과는 달라. 내가 만약에 그 시대에 같이, 예수님 시대에 같이 살았다면 나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처신하지는 않았을 거야. 아유, 날 뭘로 보고. 난 달라.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낯설게 보여요. 서기관들이 낯설게 보여요.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린 정말로 다를까요? 속이지 마요. 속지 마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결론과 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좋은 목회자 만나는 건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 못지않게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좋은 목사 만나는 거, 좋은
좋은 영적인 멘토를 만나는 것, 참 내가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좋은 신실한 목사 만나는 것, 여러분 이거 금으로 바꿀 수 없는 일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날이 갈수록 주님 앞에 더 온전해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목사를 만드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교회가 목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담임 목사가 허튼 소리 못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담임 목사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 앞에 온전하고 말씀으로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 담임 목사가 허튼 소리 절대로 못합니다. 성도들 무서워서라도 못합니다. 근데 성도들이 눈 감고 살고 마음 그냥 덮어놓고 살면 목사가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해요. 교회가 목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 연목사가 너무 멀리 간다, 연목사 이거 너무 멀리 간다, 여러분 목사가 너무 멀리 가는 것 같거든, 미련 두지 마시고 이 교회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연목사가 초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도 잃어버리고 말씀의 진실함도 잃어버리고 제 욕심껏 목회하려고 하는구나, 성도들을 엉뚱한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거든 기도하시되 기도해도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 교회를 떠나시기 바라요.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셔야 해요.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는 좋은 목회자,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한국 교회 위기는 목회자들의 위기예요. 한국 교회의 이 아픔과 연약함은 목회자들의 아픔과 연약함이에요. 누구를 핑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바로 서야,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걸었던 그 길로 가지 않고 진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앞에 온전하기를 위해서 늘 거기에 천착할 수 있어야 교회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아울러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꼭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는 부교역자들이 이들이 다음 세대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좋은 지도자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 다해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목회 훈련 받고 있는 우리 부교역자들이 무너지면 한국 교회 미래는 없는 거예요. 딴 교회에서 데려오면 된다고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교육자들마저도 온전하게 섬겨내지 못하는데 여러분 뭔 얘기를 할 거예요? 이들이 온전하게 서야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는 진실한 목회자들로 세워져야 우리의 자녀들이
이분들 믿고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정말로 안타까운 건 요즘 젊은 부교육자들이 교회와 목회 현장을 떠나고 있다는 통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신학교가 미달입니다. 처우가 현저하게 낮아요. 목회자로 제대로 존중받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버티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위기지요. 한국교회 위기는 지도자들의 위기예요. 목회자들의 위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저주가 있을 것이다. 너희 위선자들아, 뱀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지옥의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주님이 이렇게 절규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꽃놀이하고 있다면 우린 사꾼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아픈 마음으로 절규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 덮어놓고 하고 싶은 얘기들만 실컷 하고 끝난다면 우린 사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요. 겉모습으로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아니라 그 속사람의 본질이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세요. 늘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그러나 담임 목사가 길을 잃었어도 한참 잃었다 싶거든 여러분까지 같이 헤매고 돌아다니지 마시고 떠나세요. 떠나셔야 돼요. 목사 믿고 따라가지 마요. 교회 믿고 따라가지 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요. 하나님 붙들고 가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해요.